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 핍박자에게 선포된 복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때 핍박자들의 옷을 맡았던 사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핍박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탄압했는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게 하셨는지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를 몇 번 회상하며 서신서에서 언급한 일이 있지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입니다. 핍박자 사울.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목적은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울이 이렇게 주의 제자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그 제자들이 믿고 있는 그 도 때문이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 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신하고 전했던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사울에게는 매우 싫어했던 것이고 매우 거북스러웠던 내용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이기에 교리를 아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이 수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갔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형을 이해하는 것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요. 서너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아 다메섹은 로마에서 매우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는 아라비아 해로 가서 동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로마로도 갈 수 있는 교통 요지였으므로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요, 그리고 확산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다메섹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했더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요충지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거나 잡히게 되었다 하는 소문이 퍼져나갈 때 복음의 위축성이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핍박에 대한 효과가 대단히 컸을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다메섹에 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리고 다메섹에서는 신앙이 어린 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했었는데 바로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어린 자들을 핍박함으로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자 했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울이 이 다메섹을 통해 기독교 또 교회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본문이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고자 했다 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이 원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말살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핍박자 사울에 대한 소개 말씀이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추격하시는 예수님.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하늘로부터 빛과 소리가 나타나지요. 함께한 일행들은 전혀 어떤 소리인지 알지 못했음에 반해 사울은 똑똑하게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가 사울이 섬기는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일이 이단을 잡아서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을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보호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믿었으나 사실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이 잘못되었으므로 도리어 하나님께 해가 되고 있었음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그는 다메섹 가까운 길에서 매우 충격적인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 만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경험 이후로 그의 눈이 멀고 그리고 아주 깊은 고민 속에 3일을 지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지요. 회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 뒤에 반드시 깊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만나야 되는 그 일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둘째 문단에서 사울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추격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아나니아.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에게로 보내시는데요.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사울을 고쳐줄 것과 주님의 뜻을 전달하여 그를 회복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매우 놀래고 그리고 아마도 주님의 이 요구 앞에 어쩌면 거부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소문은 매우 흉흉했고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일들은 교회에 매우 위협적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에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당시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당시에 기도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중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님께 답을 구하는 중이었음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소문과 실제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예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그릇으로 부르신 것과
이 일을 행하는 중에 고난이 따른다 하는 사실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치유의 경험이 있었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회복하게 되어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가지게 된다 하는 사실까지 셋째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심령, 연약한 믿음의 종들까지 살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는 신자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확신은 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 잘못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참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목이 굳고 딱딱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는 신자답게 살 수 없기에 기도하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부드러운 심령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은 우리를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은 주의 뜻을 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요. 그러므로 주의 뜻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알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